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송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이리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삶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한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바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 잡네. 아멘.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어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528장 찬송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 56편입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이고 또 이렇게 찬송하고 말씀 나눌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을 때에 열심으로 사모하며 은혜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 구분해 드린 귀한 손길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 모든 손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삶을 받으시고 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 56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자, 인생을 사는 동안에 두려울 일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그런데 이 산다는 것은 너무나 무자비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두려운 상황에 노출이 됩니다. 우리는 늘 두려운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또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애써 또 몸부림치지만 우리는 여지없이 두려운 상황들에 노출이 되고 또 아무리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또 우리는 금세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에 그들이 당당하게 두려움을 이기고 또 대적들을 맞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기억합니다.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본다면 그런 사람들도 모두 이 처음에는 그 두려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또 실패하고 좌절했었던 때도 있던 것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그들은 결국 두려운 상황들을 극복해내게 되고 그 다음번에 또 그런 두려운 상황들에 처하게 됐을 때에는 그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 그 경험들을 잘 살려서 이제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주인공인 다윗도 오늘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시의 표제어를 보니까 그가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붙들린 적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처음에 아기스를 만났을 때, 이 블레셋 왕 아기스를 만났을 때에는 미친 척하면서 그 수염에 침을 흘리고 글적글적 대면서 미친 척해서 겨우 그의 손길을 피했습니다만, 이 두 번째에는 오히려 이 아기스에게 가서 아기스의 수하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블레셋에게 붙들렸다라는 상황은 이렇게 다윗이 미친 척해서 그 위기를 모면했던 상황인지, 아니면 아기스의 수하가 되었던 상황인지 그것을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두 가지 상황 모두 다윗의 목숨을 보장하기 어려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기스 앞에서 처음에 미친 척 했을 때에는 정말로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다윗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아기스가 마음만 잘못 먹었으면 다윗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다윗이 나중에 아기스의 수하가 되었을 때는 그때는 어떠했습니까? 그때에도 다윗의 목숨이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아기스의 수하가 되어서 아기스의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다윗은 아기스를 섬기는 척하면서 자기의 동족들을 위협했던 민족들을 쳐부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밝혀진다면, 다윗의 그 진실이 밝혀진다면 다윗의 목숨 또한 보장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매일매일 정말 이 칼날 위를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아슬아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다윗은 정말로 위태로운 상황 그 자체였습니다. 갈 곳이 없었죠.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정말 다윗은 사방에 자기를 치려는 자들로 둘러싸여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이 맞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자니 사울의 세력이 다윗을 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블레셋에 계속 머물러 있자니 그것 또한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런 위태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운 상황을 다윗은 어떻게 극복합니까? 3절과 4절 그리고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3절과 4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자, 다윗은 그 두려워하는 날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3절과 11절에 나타나는 이 의지한다라는 말은요, 피한다는 말입니다. 사방이 막히고 모두 자기의 목숨에 위협을 가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달려간 이후에 4절과 10절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여기서 의지하면서 찬송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의지한다는 단어는 3절과 11절에 나타나는 의지한다는 단어와는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이 의지한다는 단어는요, 엄밀하게 직역을 하면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두려워하는 날에 하나님께 피해서 달려가고 이제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그 말씀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이것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의지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죠.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길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해치려고 우리에게 달려든다 하더라도요, 하늘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과연 제일 먼저 무슨 행동을 하십니까? 사람들을 붙들고 그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습니까?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정말로 우리의 그 두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계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울 때에 어서 빨리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놀라는 일이 있을 때 어서 빨리 하나님께 달려가야 된다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찬양해야 합니다. 다윗도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찬양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감사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왔다라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달려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그냥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고 자기의 고민을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는 자기는 모든 걱정들을 다 내려놨다고 합니다. 자, 그건 정말로 옳은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하나님께 피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최면의 상태에 피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야, 너 회개해. 너 정말 삶을 바꿔야 돼. 너 헌신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원하시는데에도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회개하지 않고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으면서 그 삶을 전혀 바꾸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요. 말씀의 순종함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삶이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돌아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두려움 가운데에 안심할 수 있는 상태를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다고요? 첫째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만을 다 누리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가 코로나 시국이라서 크게 기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는 어떠한 기도가 되겠느냐?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내 처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혹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했던가요?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잠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듣고 그것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피한다는 것은 참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로 중정한 평판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양념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얘기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이 백동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가족의 일을 섬기고 있다고 정말 말씀을 정말 잘 전하는 목사가 되고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것인데 하나님, 그렇게 전하지 못하고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다 감당해야 될 것인데 그것에 충성하지 못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이 양들을, 주님의 양들을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정말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의 이웃들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그 원하심을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자로 바로 서기 원하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바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두 계수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결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다시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며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하신 것 인도하여 주시어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 앞에 온전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동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기일지라도 주를 사랑하고 주를 예배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때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하나로 끈끈이 뭉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현숙 권사님이 지금 마음이 재발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이제 항암 치료를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모든 과정을 또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되시다면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아직도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온 가족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종숙 권사님도 또 항암 치료하시러 다시 병원에 가셨습니다. 우리 김종숙 권사님 완전히 이 암 치료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받아낼 수 있게 해주시고, 세력을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완전하게 또 잘 치료받고 완벽하게 회복해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연약한 지체들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바라보는 이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우리 이 시기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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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선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너무나 악해 보이고, 우리의 생각에는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또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고개 숙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감사하고 싶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지만, 그러나 그런 두려움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이 세상에 속한 인간적인 모든 요소들이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동교회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헌신하고 더욱더 주님 사랑, 이웃 사랑에 충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현숙 권사님, 하나님께서 붙드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다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이식 수술을 한 것, 그리고 성공한 것이 이식을 받고 성공이 될 확률이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정말 이제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할 때에 하나님 우리 권사님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너무나 좋으셨고 또 그 마음이 가볍고 기뻐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 많이 위안을 받았었는데,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너무 당황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받았던 고통과 또 여러 가지 또 힘들었던 상황들을 우리 권사님이 아시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치료받고 싶어지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다시 용기를 내고 이 치료의 과정을 걷기 시작하셨으니 하나님 힘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한번 지나왔던 길이니 또 다시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감당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이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온전하게 예배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게 선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림 받는,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권사님 편찮으신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붙드는 것, 하나님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권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의사들도 깜짝 놀랄 결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거리들이 많은데 동석에 누워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아버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권사님들 상처받았고 이제는 치유받은 또 다른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적의 증거, 소망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들을 기대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그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백동교회가 정말 이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로 한 것들도 좀 없지만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시고 정신을 차리고 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데에 더 최선을 다하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며 하나님,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고요, 또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어서 빨리 잘 캐치하면서 주님을 잘 따르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결혼해야 될 때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도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환경도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또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믿음의 자녀들을 낳으며 주님 행복하며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작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특별히 우리 남편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남편들의 이 세상 속에서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생각이 기도가 되고 또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을 지으신 하나님, 그 마음을 만지시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온 가족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아름다운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온 가족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활하는 데에 이 땅에서 혼자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꾸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을 잘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는 가정을 통해서는 이것을 이루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배우자들, 믿음이 있지만 열심이 없는 배우자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붙드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온전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그 떠올림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기도가 예배와 헌신으로 하나님을 향한 약속으로 하나님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 우리의 남편들이 믿음의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이 믿음의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온 가족을 축복하고 온 자녀들을 축복하고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남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의 건강을 붙드시고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본이 되는 남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이겨나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의 자녀들은 더 험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 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이 배우자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기쁨으로 믿음의 가정을 꾸려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런지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자녀들을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에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며 자녀들을 보고 또 마음에 기쁨과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어내며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성숙한 우리 자녀들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온 가족이 온전하게 천국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평화의 통일을 이루고 또 경제적으로도 참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인하여서 참 모든 백성들이 숨통이 좀 트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근신하는 민족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한국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앞장서고 수고하시는 복음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늘 새롭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분단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참 많은 갈등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남쪽에서는 서로 알게 모르게 간대하면서 헐뜯고 지지도 않은 이념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 어떠한 이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그 모든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념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라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그 모든 정책들을 낼 수 있고 집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이 혼란스럽지만 아버지 하나님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때에 우리 나라가 정말 이제는 다 일어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선교 한국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분단으로 그리고 동과 서로 정말 이 세대 차이로 서로 갈등하는 모든 에너지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대로 다 그 에너지가 방향이 전환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앞장서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늘 든든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